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명철을 찾아서 지식을 찾아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으면 오늘도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깨우셔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화요 성령 공부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명철과 청명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성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인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예레미야 19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깨진 옹기 두 번째 오지병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깨진 옹기를 싸들고 유다의 어른들 앞에서 유다의 내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이 빈 우상 숭배의 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예언을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바알을 위하여 뭘 건축했다? 산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위하여서 어떤 집을 짓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서 산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바알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출신을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가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출신을 버렸다 못 버렸다? 못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가 지도자들 세 부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그 죄악성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뭘 따라갔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여러분 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왔다.
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두 가지 평상식 용어를 다르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냐? 도벳, 또 하나는 거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그 이름을 싹 바꾸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도벳이나 이곳은 도벳이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제 살육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인데 오직 죽임의 골짜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할 것이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어디서 당하게 되느냐? 그곳에서 당하게 된다. 또 하나 애매한 죽음들이 수 없는 한 맺힌 죽음들이 이 도벳 소위 말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이 지역 이름을 도벳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지역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그 이름을 죽임의 골짜기다. 오직 죽임을 당하는 골짜기다.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굳은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뜻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벳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뱉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아저씨한테 책을 싸다가 음료수 좀 줘봐라 하고 음료수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맛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욱 하고 제가 가서 내뱉는 거죠. 내 몸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선을 먹다가 살코기는 여러분들이 혀끝으로 해서 다 확인하고 여러분 삼켜요. 그러면 가시는 어떻게 해요? 내뱉죠.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유익하지 않다, 내뱉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특히 담배 피는 남학생들, 여학생들 새벽같이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모여서 담배 필 때 침 뱉는 거 알아요?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성인데 여러분 침은 뱉지 않는 게 좋죠. 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쾌함을 가져오거든요. 불쾌함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침을 안 뱉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침을 뱉었다. 이게 도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생활 쓰레기는 어디로 내뱉음을 받는다? 도벳 땅으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뱉었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내의 쓰레기를 내버림과 관련되어 온 것 같아요. 장차 이곳에서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뱉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살육의 땅이, 죽임의 땅, 오직 죽임의 땅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살육이 자양되고, 사람들은 이곳에 본 이름 대신에 그 살육의 골짜기, 오늘 번역에는 오직 죽임의 골짜기로 되어 있지만 이 땅을 어떤 골짜기라고 하면 살육의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7장에 32절을 좀 한번 가볼래요? 그러면 거기 죽임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자, 32절, 7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해서 땅에 더 이상 죽은 자를 받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코로나 우리가 일부 상황 때문에 장례가 당하면 어떤 집은 7일장, 어떤 집은 8일장, 어떤 집은 6일장, 5일장 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화장로가 거의 140%, 160% 돌아갔다는 거예요. 새벽 낮밤을. 그런데 이 화장터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불을 넣는 그곳에 쉬지 않고 불을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래요. 왜냐하면 얼마 동안 불을 떼다가 식힌 다음에 또다시 불을 떼야 되는데 그래도 죽은 자의 시신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니까 140%, 160%까지 가동률을 다 가동해도 화장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것이 이게 썰이잖아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3일장을 해야 되는데 4일장을 했다, 5일장을 했다, 8일장을 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 매장지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죽임의 골짜기에서 죽어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버린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린 증거로 아주 비참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구십체들이 쏟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게 되죠. 그래서 속을 비게 했다. 쏟아냈다. 비게 했다. 또 하나 1절 말씀에 보면 마치 이것은 깨진 옹기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기를 사긴 샀는데 깨진 옹기. 여러분 누가 깨진 옹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마다 사이코적인 예술가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 깨진 옹기 갖다가 아트를 하죠. 거기다가 풀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그건 미치광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주여 유튜브로 나갈 텐데 예술가 미치광이로 봐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깨진 옹기를 갖다 버린다고요. 물론 성진적으로 조금 예술가적인 그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작품을 만들 줄은 몰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여러분 주방에 쓰고 있는 그릇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소위 말해 이가 나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그릇들이 이렇게 끄트머리가 부딪히면 그릇이 약한 부분이 그쪽에서 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개밥그릇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밥그릇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밥그릇 쓰다가 이것도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싶으면 뭐예요? 버려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옹기를 들어있는 액체를 쏟아내서 속을 비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된장을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아들아 언제 와? 가긴 가야죠. 언제 간다고 얘기하면 막 부산을 떨고 난리를 치니까 간다는 말을 못하고 가긴 가야죠. 언제 올 건데? 가긴 갈게요. 야 올 때 말이다. 락앤락통을 김치통을 좀 큰 것 좀 이렇게 가지고 와라. 왜요 어머니? 내가야 예전에 고추장을 담아놓고 그 광에다가 열쇠 채워놨는데 고추장이 변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게 잘 돼 있으니까 고추장 갖다 먹어라.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갖다 먹겠습니다. 근데 언제 올 건데?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 광에 담아놓은 고추 옹이에 그 옹기에 고추장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나눠줘야 된다. 내가 이것을 더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 살아있을 때 비워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작아져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추장 단지가 정도도 이제는 신경 쓰고, 당신 살아있는 날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 그거라도 이제 비워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짠하잖아요. 웬만한 여러분들이 50대 주부나 60대 주부가 자기의 여러분들 고추장 된장이 많이 있으면 이건 뒀다 먹어야지 하지, 누가 90 먹은 노인네가 이거 내가 뒀다 먹어야지 안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안쓰람으로부터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5월 5일날 우리 성님이 친구가 결혼식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병원으로, 중앙대병원으로 뇌에 수술도 아니고 시술하러 들어간 거예요. 뇌 시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폐혈증 알아요? 폐혈증에 의하여서 돌아가셨어요.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5월 5일 날이 결혼식인데 장례 치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 장례식장 가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아빠 전화하니까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5월 5일 날 이뻐해야 할 신부가, 행복해야 할 신부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장례를 치러야 될 그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딸아 위로 많이 해줘라. 용기 많이 해줘라. 어찌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또 생긴다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사람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마치 깨진 옹기에 들어있는 그 액체를 전부 쏟아내어서 속을 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이제는 전부 다 무릎 돌아가게 하고 저희를 적군의 손에 맡겨서 다 죽임을 당하여 외장지가 없을 정도로 하겠다. 무엇을 떠났기 때문이다.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긴 결과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그것은 또 하나의 아픔이 뭐냐? 조롱과 논란이에요. 논란과 조롱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논란과 조롱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논란과 조롱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오늘도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유다에 멸망할 때에 그들은 인근의 백성들에게는 놀림거리와 모욕의 대상이 되고 지나가는 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18장의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러니까 이 웃음의 거리가 된다. 놀림의 거리가 된다. 놀림거리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백성, 내 자녀가요, 놀림거리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딸 성림이 성이가 나가서 어떤 누구로부터 놀림거리가 된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내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는 기분, 이보다 더 아플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은 모르지만 이게 행동 반경이 참 그래요. 우리 성님이는 이제 광원유치원에 있으니까 그 광원유치원 선생님들로부터, 집사님들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이 있어요. 목사님 딸 광원유치원 있다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나도 성실하고 이런 소식을 막 들으면 마음이 막 이게 기뻐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 우리 애들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관이 장애단체에서 어디로 왔냐면
그 광명시 교회 연합회로 넘어왔거든요. 운영권이. 그래서 1월부터 광명시 교회 연합회에서 운영권을 갖고 광명시 교회 목사님들이 그 이사가 돼서 그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갔다 와서 꼭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딸이 거기 있다며. 예, 거기 있어요. 내가 가서 갈 때마다 늘 지켜보는데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일처리 꼼꼼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다고. 그 얘기 들으면 뭐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잘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나가서 들어오는 소식이 놀림거리와 조롱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직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극악무도하면 내 자식을 이 조롱거리와 놀림거리로 내던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도배세 얼마나 이 유다가 포악했으면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겠다. 주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뭐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들, 딸 잡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들, 딸 잡아먹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상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식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뭔 대상으로 보여요? 먹을 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태도까지 이들에게 그 재앙이 임했다. 그러니 그들의 온기는 뭐였다? 깨져버렸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였다? 깨져버렸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의 고기를 먹고 친구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극한 비극을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알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몰록신에게 제가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은? 여호와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새끼를 내가 누구한테 뺏겼나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새끼들이 세상에 빼앗겼나, 세상 어떤 귀신에게 빼앗겼나, 세상 어떤 신들에게 빼앗겼나를 한번 더듬어 기도하면서 나를 살펴면서 오늘 이 새벽에 큰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기도할 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과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깨진 옹기 오지병의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참혹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오늘도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금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요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